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레브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세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혹시 내일 당장 종말이 온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많이 해보셨죠? 그런 생각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날 거에 대한 생각은 종종 하게 되면 좀 두렵기는 합니다. 국지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것은 조금 이제 막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국지적으로 그런 일은 생각하면 좀 많이 두려워요. 더 두려운 것은 더 국지적인 거,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성인 3명 중 1명씩 암에 걸릴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또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왜냐하면 이제 저는 서울역 센터에서 노숙인들을 함께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 사회 그 경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이제 밀려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상태인데 더 많아질 것 같은 그 피부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더 두렵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리로 나앉을 써야 되는 분들이에요. 뭐 사업도 여러 번 망하고 또 사기도 여러 번 당하고 정말 그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었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난리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걸 헤쳐나갈 것인가, 답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든 세상이 망하든 또 경제가 무너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냥 그럴 때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법이 있다면 헤쳐나가겠지만 그게 없을 때 어떻게 해나가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망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아주 딱 명료하게 두 대비가 나옵니다. A는 뭐냐면 망한 케이스고 B는 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두 부류를 보고 그냥 이것만 보자면은 그게 우리 안에서 어떤 좀 교훈을 주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말씀해 주셨죠. 정말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서가 좀 지겨울 정도로 너무 많이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살 길을 계속 얘기해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에 네가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향해서 정해야 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스라엘은 살 수 있어요. 다른 것은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을 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너무 이상하게도 시드기야는 항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한 말도 있고 정책을 깊게 펼쳤던 것도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 없다고, 그럴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고 항복한 사람들을 힐난하고 괴롭혔던 사실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로 인하여서 그는 결국에는 예레미야에게 마지막까지 이제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시드기야야, 네가 항복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항복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이 사단이 났습니다. 바벨론이 다시 들어와서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데 시간은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 공성전은 우리 그 조선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막 돌 던지고 막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딱 포로로 잡아놓고 굶겨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이집트도 못 올라오고 있고 다 거기 진치고 앉아가지고 몇 년이나 걸렸어요. 한 3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9년 열째 달에 시작이 돼서 2절에 보니까 11년, 거의 2년 조금 넘게 있다가 이제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시드기야와 또 이 고위 관료들이 뒷길로 도망을 갔는데 삼국지나 이런 거에 보면은 조조도 막 도망가다가 어떻게 살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양반들이 아라바 강양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혔어요. 근데 그 결말이 너무 끔찍합니다.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 왕조에 더 이상 너희들 자녀들이 없을 것이다. 더 이상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와 같이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임으로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결국 지금 두 부류는, A라는 이 부류들은 가장 최고의 고위 관료들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 분명히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방법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에 비해서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옥에 갇히고 아무 힘도 없고 대책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바벨론 왕이 긍휼의 마음을 주셨어요. 이 긍휼의 마음을 줬다는 게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랑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대하라고 그랬어요.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한 대로 행하라. 또 한 사람이 보호받게 되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남아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친애국적인데 정치 성향이.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고 끝까지 선언하다가 완전히 정말 이제 죽게 생겼거든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구스 사람이었던 에벳멜렉이에요. 제가 긴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하게 두 부류가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피할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는 왜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실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살리실 말씀.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이 살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고 이성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이집트에 그냥 종으로 계속 살아가는 게 살 길이에요. 우리의 소위 말해서 톡박을 구리자면. 그런데 하나님이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도 마지막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묻히라 그랬습니다. 묻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장자가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피한다고 주셨어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살 길을 또 주셨어요. 꼴도 배기 싫은 나를 물었던 그 뱀을 다시 상징하는 그 놋뱀을,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높이 들었는데 그 뱀을 보는 자들은 살리라. 그래서 그 뱀을 보기만 하면 살아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보기만 하면 사는데, 문설주에다 피만 바르면 사는데 안 바르는 거예요. 놋뱀을 보면 되는데 안 보는 거예요. 어떤 전도하는 거 그거 잘하시는, 집회 잘하시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참, 그래 왜 그렇게 인간이 그럴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놋뱀을 좀 보라고 살라고 얼굴을 이렇게 놋뱀 쪽으로 이렇게 갖다 대면은요 눈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잖아요. 살 길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꼭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뭐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될 수 없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내가 구원받을 자격과 길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까 찬양했던 것과 같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 주님의 달려 죽으신 십자가 이외에 내가 어찌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또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유다의 멸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 기근, 또 여러 가지 질병,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겁니다. 종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끝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은 더욱더 어려운 세상으로 추락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뚫고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던 것 같이 말씀대로 살면 구원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 말씀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이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올 때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거기서 살 길이 주어지는가? 여러분, 이 구절이 좀 길긴 합니다만 같이 한번 봅시다. 제가 여러 번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 왜냐하면은 유다에게 주시는 종말의 때에 대한 살 길의 말씀도 세상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몇 장 하고 있습니까? 39장이잖아요. 39장 내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것은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마지막 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24장 42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라는 겁니까?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이 전체 45절 요 한 구절은 25장에서 이제 다시 비유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어려운 때에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아지죠.
제가 다큐멘터리 암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니까 저는 미국은 좀 덜 할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뭐 미세가 먼지가 많고 공해가 많아서 더 많은가 했더니 미국도 똑같이 3분의 1이더라고요. 성인 3명 중 1명이 죄송합니다. 3명 중 1명이 암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 앞에 부분에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인가요? 그때는 5명 중 1명으로 나오더라고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암 환자들이. 또 뿐만 아니라 전쟁도 마찬가지죠. 네. 오늘도 읽어보니까 북한이 미사일 몰래 하고 있다, 저기 하고 있다 막 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기도 다 없어졌는데, 지피도 다 없어졌는데. 일본은 지금 한국하고 단절해라 막 데모하고, 중국은 얼마나 또 무서운지.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세계 사람들이 일본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일본 사람들은,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안 무서워한대요. 근데 일본이 정말 무서운 나라잖아요. 대단한 나라인데 아주 무슨 저 외놈들 하면서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완전히 우리는 사실요, 새우같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더 많은 어려움과 더 엄청난 일들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닥쳐올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할 일도 없어지고 내가 해야 될 일도 없을 것 같고, 내가 몸이 아팠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뭐 해야 될지, 뭐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들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이 어려울 때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다시 돌리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불뱀에 물린 사람을 노뱀을 바라보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고 해도 아무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몸이 아파서 깨달아 본 사람.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주님만 붙들어야 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충성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45절에 다시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바로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도 분명하게 나눠놨습니다. A와 B로 분명히 나눠놨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나가야 될지, 막 10년 뒤 대한민국, 2020년 대한민국 막 채 사다가 어떤 거에다가 내가 투자할 것인가, 주식을 투자할 것인가, 내 생명을 걸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갈 것인가, 50 넘어가지고 암도 걸리고 그랬는데 거기서 뭘 찾을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딱 주님의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려고 바라보면 너무 많으니까 찾아야 찾을 수가 없다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이 힘들, 이것들을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구스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구스인이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서부터, 무너진 때부터, 또 그리고 무너진 그 순간까지 어떻게 했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정말 걱정도 많습니다만은 남북이 어떻게 될 건지도 걱정이 많고 또 여러 가지가 걱정이 많지만 그 걱정은 이 세상에 대한 걱정이지 내 자신에 대한 걱정은 아닙니다. 전 제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어려워질수록 더 힘들수록 제 일은 더 분명하게 뭘 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게 보이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에 할 일이 너무 많다랍니다. 할 일이 너무 많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 말씀하세요. 기도하실 때. 주님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빨리 낫게 해주시고 속히 이 일을 감당케 해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